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이어서 4장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 로마 당시에 가족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에게 상속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예절을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가정교사를 후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청지기는 누구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기 전까지 누구 아래에 있었느냐?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나니. 자,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성취하신 복음의 진리에 비하면은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은 복음의 진리의 깊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더라 이걸 끝나요. 그 말은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건강검진 하면은 꼭
무슨 사진을 찍습니까? 폐 사진을 찍잖아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폐 사진을 찍습니다. 예, 찍어요. 제가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2년 전에 센텀병원에 찍을 때 이 폐에 무슨 흰 결절 같은 게 보인다고 폐암이 의심된다고 CT를 찍어보라 하더라고요. 그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혹시나 나도 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아이고 뭐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고민했는데 다행히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감기 끝에 이게 아마 폐렴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그 엑스레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엑스레이나 CT나 이거는 뭘 한다고요? 진단을 해줘요. 그렇지만 고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인도 안 하면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방향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율법이 또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예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오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을 때도 있었고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냐?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메대와 바사는 누구에 망하냐면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는 누구한테 망하냐? 로마에 망하거든요. 왜 여러 시대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데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보냈겠어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물어는 보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지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큰 신상을 봤거든요. 그 신상의 머리는 뭐였습니까?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었고 종아리하고 발은 철이었습니다. 자, 금과 은과 녹과 철이었어요. 이 몸이 쫙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다니엘 해석을 해줍니다. 금은 왕이십니다. 바벨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라고요? 은이다. 이것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망한다는 거예요. 팔이 두 개잖아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노시잖아요. 메대와 바사는 또 누가에 망하느냐? 헬라라는 나라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엔 철이에요. 철이 제일 강하잖아요. 무슨 나라냐면 로마예요. 뭘 보여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흥하지만 언젠가는 쇠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떠인 돌이 날라와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뜨려 버려요. 그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시냐면 로마 시대에 오신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그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왔느냐?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눈이 약간 감기를 잘 들었어요.
로마 시대에 왜 예수님 오셨느냐? 첫째는 뭐냐면 언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리스어를 썼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나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어가 안 됩니다. 7년을 언어를 공부해도 설교를 자유롭게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영어를 몇 년 했습니까? 예? 초등학교 뭐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헬로, 하와이 뭐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복음 전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는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도로가 잘 나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로마가 모든 지역에 도로를 잘 놔놨거든요.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여행이 자유로웠어요.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중국에 그 동영상에 만났다 이야기했잖아요. 비자를 지금은 중국이 3개월밖에 비자를 안 내준대요. 잘못하면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는 여행이 자유로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 말하겠다고요? 때가 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과적인 때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 낙심합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나는 이때 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인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누구 몸을 통해 오셨다고요?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하고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다가 결국에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의 위는 마따지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의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누구 몸을 입고 오셨다? 여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장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장생활을 했죠. 예수님이 목수일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30세까지. 예수님이 제일 잘 만든 그 가구가 무슨 가구인지 알아요? 잘 모르죠. 소가 메이는 멍에를 제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전설에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히브리 사장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그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가 또 뭐냐?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를 속량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인데, 이 한자 말을 하니까 우리 좀 헷갈리잖아요. 속이라는 말은 지불한다는 말이죠. 양이라는 말은 키우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라는 말은 양민이라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번역이 옛날 번역이잖아요.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가 노예 문서를 없애버리면 뭐가 됩니까? 평범한 사람, 양민이 되거든요. 그래 값을 지불하고 노예가 뭐가 되었다? 평범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을 뭐라고요? 속량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 썼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입니다. 과거에 노예 시장이 펼쳐지면은 노예들을 탁 줄을 세워놔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저 노예가 불쌍한 노예가 보이거든. 그러면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하는 거라. 근데 만약에 노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예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지불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노예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가지고 노예였던 우리를 구속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르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거는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에요. 구약시대는 여호와라는 이 말을 못해가지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 다시 적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붓을 내려놨어요. 그 목욕을 하고 새 붓을 가져와가지고 여호와를 적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안 돼가지고 여호와라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적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심심하면 아버지. 에? 기도할 때도 막 짜증나도 아버지, 시행이라도 아버지. 근데 그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힘들 때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게 우리 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안 주시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네? 저도 뭐 거의 흙수저죠, 흙수저. 아버지가 뭐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물려준 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7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제산 날이었어요. 예, 한여름에 돌아가셔가지고 5일장을 했는데 5일장. 더운데 5일 동안 막 그 상복 입고 있었는데 그 해에 7월 되기 전에 설날에 산을 탁 가시더니 성묘를 갔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아들 4명을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면서 여기는 봉학이 네 산이다. 여기는 영진이 네 해라. 여기는 영삼이니까. 저는 저 산꼭대기 산꼭대기 사람도 가다 안 하는 이건 네 거다. 그래 내가 그때 당시 이제 큰형님이 군에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영진이 형님이 상대적으로 재산을 좀 더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영진이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는.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 저도 제사 지낼 테니까 좀 더 주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돌아오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황금으로 된 길이 있고 진주로 된 문이 있고 12가일이 맺히는 나무들이 좌우에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참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공항제일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딸을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왜냐 목사님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양을 했는데 그 딸이 늦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다. 하여튼 뭐 결혼해가지고 기장 쪽에 가서 반주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딸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여집사 1년 차 됐는데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대충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갑자기 소천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딸을 병석에서 이제 들려준 말씀을 묘비 뒤에다 새겨놨더라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힘들지만은 천국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천국이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먼저 천국 간다. 아픈 마음이지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천국이 더 실제가 되는 거야. 천국 가면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천국이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어디나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 이제 이런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종노를 하는 것은 안타까워합니다. 8절에 11절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미 율법의 종로로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또다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또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종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다 누구와 같이 되기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이 말은 나처럼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늘 천국을 유산받는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성공한 목사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바라시는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 성공한 목사가 됐다는 기준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 성공한 목사. 최소한 1000명 정도는 모아야 안 되겠어요? 예? 예.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말할 때 참 저 목사 성공했다라면 교인이 많고 막 건물도 있고 막 교회 땅도 좀 있고 막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자상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 자기가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었던 영혼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성공적인 목사로 만들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좀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처음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저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저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을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을 뭐로 영접했다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간질이란 말합니다. 간질.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간질이 오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바울을 누구처럼 여겼다?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김영선 목사의 허물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 니 몰라서 그러시니까 알면은 가까이 못 한다니. 막 허물이 있으면은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간질에서 덮어줬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아시죠? 각선희 목사님은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접촉을 잘 안 합니다. 뒤에 엘리베이터가 뒤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뒤에 있어가지고 뒤로 올라와가지고 뒤로 들어와가지고 강단 설교하고 뒤로 그냥 나가요. 목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도 절대 못 오게 합니다. 환자복 입은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게 약간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목사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를 조금 이렇게 신비롭고 좀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은 별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예. 여러분, 권위는 누가 세우는 거냐면 여러분이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권위를 잡는 것은 권위주의죠. 제가 여러분하고 친근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하지만은 그렇다 해가 여러분이 저를 무례하게 대하고 뭐 친구처럼 막 이렇게 뭐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제 권위가 안 서는 거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합니다. 저보고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거리를 두고 아예 여러분 안 만나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담임 목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없으면 여러분들 유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 가까이 다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좀 영접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부담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도 빼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한테 뭘 줬습니까? 저 눈을 빼물라고 지금 하는 사람 제가 여러 봤지만은 제 눈을 여러분 빼가지고 주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복음 안에서의 그 영광이 좋았는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왜 눈이라도 빼주냐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직접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한단 말이에요. 불러주고. 바울이 안질이 있고 안 좋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심정, 그 말은 사역자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바른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는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시켜가지고 자기 지지도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바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때로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의 기분 좋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면 제가 좋은 말만 계속 하겠죠. 여러분에게 실수해도 잘못해도 잘한다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 지금 지옥으로 가려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가라 달려가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고 때로는 기분 나쁜 소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내보겠다고. 자, 여러분한테 한 게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가 들렸다. 그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듣게 만드신 거죠. 제가 왜 여러분 들으라 하겠습니까? 제가 알다시피 갑자기 룻기 설교하다가 지금 치유에 관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대적 기도하라고 제가 그 설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감동이 오니까 설교하다가 또 치유하다가 갑자기 대적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탄을 대적하니까 또 보니까 교회에 사탄을 대적할 일이 일어나네. 또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워요. 저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되라는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되라는 설교만 하면 교회에 하나되는 일이 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날 하나되는 깨어졌다. 이 말은 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뭔 설교를 하겠다? 그 설교를 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설교를 미리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를 목사님이 친다, 오늘 고춧가루 뿌린다, 목사님이 제가 무슨 김장 담는 사람다, 무슨 고춧가루 뿌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할 뿐입니다. 혹시 저는 그런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이 말이 누구한테 걸릴 것 같다 하면 사람이 그 말을 못할 때가 뺄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대놓고 제가 말하면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닌데 그분이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설교를 못할 때가 있지 여러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